같이 묵상할 말씀은 로마서 1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구가 교회의 하나됨을 생각한다. 구가를 중심으로 해서 로마서 14장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말씀이 길어서 문제를 하나씩 살피면서 해당되는 말씀들을 계속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제부터 로마서 14장부터 15장에 걸쳐서 로마 교회가 겪고 있는 갈등 문제를 갈등에 대한 권면을 하면서 교회의 화평과 화해를 이루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형태의 신앙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이 혼재되어 있고 또 믿음의 크기도 각양 다른 사람들이 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는 이런 신앙 스타일의 문제로 인하여 또 믿음의 크고 작음의 문제로 인해서 늘 갈등이 그치지 않게 되는데요. 로마 교회도 이방 그리스도인과 유대 그리스도인 사이에 문화적인 차이 또 신앙 배경적인 차이로 인해서 끊임없는 갈등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 사도는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또 교회 분열의 조짐까지 교회 분열의 위험으로 치닫고 있는 이런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은 로마서를 썼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오늘 이 본문이 15장, 14장, 15장 이 본문이 로마서의 사실은 핵심 주제가 되는 것이죠. 사실은 로마 교회의 화평을 위해서 바울이 장문의 로마서라는 편지를 쓰게 됐다고 많은 학자들이 지금 최근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1번 문제 보겠습니다. 로마 교회가 겪고 있는 갈등 문제를 다룸에 있어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제일 먼저 첫 번째로 권하는 권면의 메시지는 뭔가? 한번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강한 자들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받아야 하며 그들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게 교회의 허다한 갈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키가 되는 말씀인데요.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지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1절에서 말하는 연약이란 의지나 인격이 약하기 때문에 쉽게 유혹에 빠지거나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우물쭈물하는 연약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것은 복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를 믿음으로 누리지 못하는 믿음의 연약함을 말합니다. 본문에서 약한 자란 믿음이 주는 자유, 특히 음식법에 따라 고기나 채소를 먹는 문제, 특별한 날을 거룩한 날로 지키는 문제, 포도주를 마시는 문제 등으로부터 믿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회의가 소집되어서 먹고 마시는 문제, 또 나를 지키는 문제들에 대하여 이제 깊은 토론을 하게 되는데 이 교회 회의를 통해서 교회는 사도들은 최종적으로 동물의 피를 생채로 마시는 것 외에는 먹는 문제가 신앙에서 중요하지 않다라는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이후로 먹는 문제와 나를 지키는 문제에 있어서 교회들은 그것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고 교회의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고 비본질적인 문제에 해당한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유대교의 뿌리를 두고 있던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은 대체로 먹는 문제, 또 나를 지키는 문제에 있어서 매우 엄격함을 계속 유지하면서 복음 안에서 이미 자유로워진 이러한 문제들을 놓고 문제를 아주 신앙의 중요한 이슈로 놓고 이런 나를 지키고 먹는 문제를 가지고 늘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밑에 보겠습니다.
로마 교회 안에서 먹고 마시는 문제와 나를 지키는 문제를 놓고 믿음이 연약한 자와 믿음이 강한 자 사이에 각각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었는가. 먹는 문제를 한번 보시죠. 2절 한번 볼까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다. 여기서 어떤 사람이라는 것은 믿음이 강한 자를 말합니다. 복음 안에서 먹는 문제, 나를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 초월한 사람들을 말하는데, 이런 믿음이 강한 자들은 모든 것을 먹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채소만 채식주의자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 안식교는 기독교의 대부분의 진리를 다 수용하면서도 동시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취했던 이런 태도를 지금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식만을 먹고 또 안식일은 엄격하게 얘기해서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까지를 말하는데 실질적으로 안식일 날 예배를 지금도 드리고 있죠. 그들은 그 날이 거룩한 날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나를 지키는 문제 5절입니다. 5절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혹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혹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를 지키는 문제에 있어서 믿음이 연약한 자는 거룩한 날과 속된 날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강한 자는 모든 날을 같게 여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온누리 교회는 이제 예배당이 부족하기 때문에 성가대라든지 교회 예배를 돕는 분들은 사실 토요일 날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를 대신 토요일 날 드립니다. 그리고 주일 날에는 예배를 못 드리게 되죠. 성가대도 성가대만 찬양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 문제를 놓고 한때 좀 시끄러웠다고 합니다. 아니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 아무리 그 예배당이 비좁다고 해도 우리는 도대체 뭐냐. 우리는 토요일날 예배 드리는 우리는 뭐냐. 이렇게 약간의 일부에서 반발이 있었다는데 그때 이 본문을 가지고 그들이 나누는 가운데 그런 의문들에 대해서 해소가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날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포도주를 마시는 문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21절 한번 볼까요?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꺼리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믿음이 연약한 자는 고기와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고기를 먹지도 포도주를 마시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강한 자는 고기나 포도주를 먹어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15장, 14장 후반절로 이렇게 넘어가 보면 바울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받되 비판하지 말자고 하다가 그들의 약점을 우리가 담당하자라고 얘기하거든요. 더 적극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포도주를 마셔도 되지만 그들을 위해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포도주 우리도 마시지 말자 하고 제안하게 되는데요. 믿음이 강한 자는 포도주를 마실 수도 있고 또 연약한 자를 위해서 마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3번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의 갈등을 해결함에 있어 먼저 주로 믿음이 강한 자를 향해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믿음이 강한 자들이 갈등 상황 시 갈등 해결을 위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받고 그들의 믿음의 연약함을 비판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앞에서 권면하고 있죠.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또 받고 그들을 비판하지 않는, 이게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런 것들을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두 갈등 상황에서 믿음이 강한 자와 연약한 자가 서로를 받고 비판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지 한번 그 예를 생각해 보자 하겠습니다. 자, 3절 4절인데요. 3절 4절을 한번 연이어서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3절 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으매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3절 보면은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믿음이 연약한 자나 믿음이 강한 자나 먹는 문제로 문제로 인하여 서로를 업신여기거나 판단하지 말자는 겁니다. 왜? 이들은 공이 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의 종된 모습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자는 동기로 먹지도 않고 또 어떤 사람은 먹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5절 6절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5절 6절도 봅니다. 시작. 혹은 이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지키는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서로를 비판해서는 안 되는데 왜 그러냐? 나를 지키는 것도 주를 위해서, 주를 더 기쁘시기 위해서 어떤 특정한 날 그들이 나를 정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또 나를 중히 여기지 않는 자도 주를 더 잘 섬기기 위해서, 더 올바른 정신으로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우리가 똑같은 주인을 모시고 똑같이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동기에서부터 서로 어떤 사람은 먹고 어떤 사람은 먹지 않고 어떤 사람은 나를 지키고 어떤 사람은 나를 중히 여기지 않는 이런 태도들을 하는데 얼마든지 그것은 서로 수용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4번입니다. 바울사도는 먹는 날과 나를 지키는 문제에 있어 믿음이 연약한 자와 믿음이 강한 자가 표면적으로는 상반된 태도를 보이지만 이 문제를 대하는 이면의 동기를 보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자 하는 공통된 출발점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와 믿음이 강한 자들이 먹고 마시는 문제와 나를 지키는 문제를 대함에 있어 각각 어떤 동기를 가지고 이 문제를 대처하고 있는가. 7절부터 9절을 보면은 자기를 위하여라는 말이 나오고 주를 위하여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자기를 위하는 동기에서부터 시작된 어떤 공동체를 깨트리는 행동이나 말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계해야 되지만 주를 잘 섬기고자 하는 동기에서 시작된 여러 가지 우리의 서로 상반된 주장이나 의견들 또 신앙의 스타일들은 우리가 모두 수용하고 관용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부터 9절 말씀까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우리 교회를 한번 잠깐 돌아보죠. 교회 안에도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제가 이렇게 섬기던 교회들 보니까 교회 안에 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를 섬기는 마음이 뜨거움에도 불구하고 크게 한 세 부류의 신앙인들이 끊임없이 서로를 비판하고 미며 갈등 속에 있는 걸 보았습니다. 먼저 이지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스타일은 항상 성경 공부를 하고 조용히 묵상하고 연구하고 이런 태도를 견지하고 또 그런 것들을 좋아하고 선호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어떤 지식적으로 만난 게 아니라 체험적으로 만나고 감성적으로 경험했던 사람들은 그런 분위기를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좀 소리를 질러야 되고 뜨겁게 기도해야 되고 열광적으로 찬양해야 되고 예배드려야 되고 그런 것들을 선호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런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통해서 신앙 성장이 된 게 아니라 누군가의 지극한 돌봄과 사랑과 관심을 통해서 어떤 목양적 돌봄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또 교회에 뿌리를 내린 사람들은 이 관계를 선호하는 거예요. 이런 청년 목회할 때도 이 세 부류가 계속 교회 안에서
보이지 않게 그룹을 짓고 서로 갈등하는 것을 보면서 그냥 가만히 보니까 서로 문제가 없어요. 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하는 열망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스타일이 다르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쓸데없는 갈등이 일어나고 교회 안에 미묘한 좀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런 것들을 노골적으로 표면화하자. 그래서 좀 열정적인 사도행전적인 열정을 가진 열정적인 사람들을 이제 색깔로 이제 빨간색에서 레드라고 해서 R 처치라고 해서 R 그룹으로 모으고 좀 이성적이고 지성적 제자도를 추구하는 그룹들을 노란색이라는 게 일단 경고, 예방 이런 걸 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Y, 옐로우 그래서 Y 처치라고 구분을 줬고 그 다음에 이제 관계적인 거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 목양적인 그런 분위기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을 이제 그린 색깔로 해서 G처치라고 해서 구분을 짓고 그것을 다 특성화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성향들을 다 독립시켰어요. 놀라운 일이 생긴 것은 더 서로 벽이 높아진 게 아니라 서로 이렇게 구분을 짓고 나서 보니까 이제 그 Y처치는 R처치가 막 모이면 기도하잖아요. 뜨겁게. 저기는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우리도 좀 기도 좀 하자. 그리고 서로 배워나가고 서로를 인정해주고 세워주고 배워나가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됐어요. 또 G처치는 분위기가 좋아요. 모이면 이제 모이는 시간이 꼭 늦어요. 그리고 모이고 끝나면 더 화기애애해져요. 같이 꼭 어디 떡볶이 먹으러 가고 순대 먹으러 가고. 근데 이 G처치 친구들이 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맨날 우리끼리만 이렇게 모이고 이거 되겠냐. 우리도 좀 Y처치처럼 공부 좀 하자. 그리고 좀 R처치처럼 좀 뜨겁게 기도하자. 이러면서 서로 상호 간에 좋은 도전을 주면서 교회가 균형 잡힌 영성을 가지고 이렇게 성장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었던 먹는 문제, 나를 지키는 문제고 교회에 갈등이 일어나지는 않지만 서로에 갖고 있는 기본적인 성향, 또 신앙 배경 이런 것들이 서로 다른 이런 배경 속에서 서로의 신앙 스타일, 신앙 방식을 놓고 끊임없이 문제를 삼고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새벽 기도 때 우리가 이제 기도 끝나고 나면 이제 말씀을 끝나고 나면 기도하는데 어떤 교회는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불 꺼놓고 막 그냥 한 3, 40분 부르짖고 그리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래야 그분들은 기도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희는 아침 기도는 주로 묵상으로 기도하고 갑니다. 그런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좀 열정적으로 기도하기를 선호하는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땐 이게 기도도 아닌 거예요. 눈 감고 그냥 하다가 그냥 가니까 말이죠. 속이 컬컬한 거예요. 근데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모든 신앙의 다양성들이 다 인정이 되고 존중되어지고 서로에게 있어서 또 가지고 있는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랑들, 열정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방식들을 서로 존중하면서 배우고 서로 그 안에서 하나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저희가 금요 기도 때는 또 좀 더 그런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런 스타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좀 돕기 위해서 그렇게 좀 순복음식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는 그 예배 형태도 그렇습니다. 현대적인 예배와 또 전통적인 이 예배 사이에서 저희들이 상당히 많은 갈등들이 있는데 요즘 찬송가를 좀 많이 부르고 되도록 좀 더 많은 분들이 서로 마음에 이렇게 호응을 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보고자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예배 형태를 놓고서도 성도들 간에 많은 이견들이 있을 수 있고 서로 이 예배 형태를 놓고도 여러 가지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좋은 게 좋다라고 하면서 모든 것을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 16장을 한번 잠깐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7절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근데 교회 안에는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온전히 믿지 않고 다른 의도, 사실은 자기를 위하고 자기 배를 섬기는 자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미혹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은 경계를 늦추지 말고 이런 자들로부터 교회를 또한 보호해야 하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신천지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조직적으로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미혹시킨 사례들이 한국 교회에서 얼마 전에 참 여기저기서 나타난 바가 있습니다. 5번입니다. 바울 사도는 신앙생활 중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 간 여러 면에서 차이를 볼 수 있지만 그 차이라는 것이 기독교 교리나 진리를 위협하는 본질적인 것이 아니고 죄를 위하는 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된 비본질적인 것이라면 그러한 신앙 방식의 문제를 가지고 서로를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악과 선에 관련 없이 전통이나 인습이나 사고방식 때문에 일어나는 신앙의 문제를 아디아포라라고 하는데요. 아디아포라라는 말의 뜻은 아무래도 좋은, 무관심한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로 상황과 목적에 따라 달리 설명될 수 있는 문제를 말합니다. 우리가 주를 섬기는, 주를 위하는 마음에서 출발된 다양한 그 신앙의 방식들, 서로 다른 신앙의 방식들을 아디아포라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아디아포라 문제는 시대와 사회, 문화적 환경의 차이에 따라 언제나 일어날 수 있고 또 그 문제의 성격도 각기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전통적인 문화와 새로운 문화와의 충돌이 있는 곳에는 언제든지 이러한 아디아포라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문제가 조금 잘못됐네요. 우리가 아디아포라 문제를 가지고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할 수 없는 이유와 서로를 정죄할 경우 나타날 결과는 무엇인가? 거기 빠졌습니다. 서로를 정죄할 경우 우리가 서로 아디아포라 문제를 가지고 서로 정죄할 경우 나타날 결과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할 수 없는 이유는 10절, 1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인 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부분을, 이 문제를 하나님의 판단 아래 맡기고 우리가 이 모든 판단들을 유보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최선의 신앙의 모습인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최선의 모습인지, 이건 서로 다를 수 있고, 이에 대한 판단은 마지막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고 이 판단을 미루고 서로 다른 신앙 스타일의 차이들을 인정하고 세워줘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 전통 좀 현대적인 예배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이것이 꼭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이 지금 우리 교인들의 구성원으로 봤을 때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방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사실은 좀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우리 성도들의 생각이 다르고 전체적인 의견이 다르다면 얼마든지 변화가 가능하겠죠. 이 아디아포라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유연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아디아포라 문제를 이렇게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경직된 태도로 대처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됩니까?
13절 보니까요. 13절부터 한번 16절을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식물을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식물로 많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먼저는 서로 비판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디아포라 문제가 시험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디아포라 문제로 인해서 서로 비판하게 되고, 아디아포라 문제로 인해서 형제가 시험에 들게 되고, 또 아디아포라 문제로 인해서 형제가 근심을 하게 되고, 교회가 항상 근심거리가 생기게 되고, 또 네 번째로는 아디아포라 문제로 인해서 망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또 16절에 보니까 아디아포라 문제로 인하여 선한 의도로 하는 선한 것이 비방을 받게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예상되게 됩니다. 이렇게 아디아포라 문제를 우리가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했을 때 참 평안했던 교회가 사실은 산산조각나고, 또 교회 안에서 선한 의도로 뭔가를 하려고 했던 사람들의 그런 선한 의도 자체가 공격받게 되고, 이로 인하여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실족하게 되는 참 파국을 맞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6번입니다. 이후 15장에서 바울 사도는 교회의 화합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이 믿음이 강한 자에게 있음을 상기시키면서 교회의 연합과 화합을 위해 서로를 판단하지 않는 것 외에 믿음이 강한 자들이 취할 수 있는 실제적인 화해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5장 1절 2절입니다. 1절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나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자, 이제 앞에서 14장 1절에서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고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제 더 적극적으로 바울 사도는 좀 더 적극적으로 믿음이 강한 자들이 교회의 화합을 위해서 좀 헌신하고 희생해야 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어떻게 하자? 약점을 담당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여기서 이웃이라는 것은 믿음이 연약한 자겠죠. 믿음이 연약한 자를 기쁘게 하되, 믿음이 연약한 자의 행동에 맞춰 주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포도주나 고기를 먹을 수도 있고, 그리고 날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지만, 이들의 의견을 좀 존중하고 어느 정도 본질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들의 요구를 좀 들어주자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랬을 때 교회에 덕이 세워지고 화합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거죠. 7번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분명한 행동을 이루는 사랑이다. 사랑의 기본은 자신의 기쁨보다 상대방의 기쁨을 먼저 고려하는 것이다. 바울 사도는 교회의 화평과 화합을 위해 자신보다 먼저 지체의 기쁨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갈등 상황에서 자신보다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고려하고 이를 배려해야 할 신앙적 근거는 무엇인가? 3절 4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3절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고 남들을 배려하는 가운데 사셨기 때문에 그것을 모범으로 하는 우리들은 교회 안에서 먼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받고 또 그들의 약점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의 행동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8번입니다. 아디아포라 문제로 심각한 갈등 상황에 있는 로마 교회에 대해 화해와 화평의 메시지를 촉구하면서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가 온전히 주님 안에서 하나 되기를 기도하면서 권면을 마치고 있다.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에 대해 어떤 비전과 꿈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가? 5절, 7절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7절까지입니다. 죄송합니다. 5절부터 보면은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을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내와 안위. 오래 참으심과 함께 끊임없이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갈등 상황에 있을 때 이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이 하나님의 성품인 인내와 안위를 실천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갈등 상황 속에서. 이 갈등 상황을 잘 인내하면서 서로를 안위하라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뜻을 갖게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6절에 보니까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하겠습니다. 서로 받으라.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제 하루를 시작하는데 내가 받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내가 그 사람을 받지 못하는 또 이유는 뭔가? 특히 신앙 공동체 안에서 내가 받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내가 그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가 정말 주를 위하고 주를 섬기는 같은 신앙, 같은 주를 섬기는 지체라면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를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고요. 또 그의 약점은 무엇이고 내가 그를 기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행동들은 어떤 것인가? 어떻게 내가 덕을 세울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9번입니다. 아울러 바울 사도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 없이 믿음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된 교회를 꿈꾸며 그것이 자신의 이상이 아니라 이미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교회의 이상임을 구약 성경을 인용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시편, 이사야 말씀 등을 인용하면서 바울 사도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의 문화, 사상, 이념을 뛰어넘어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열방교회, 올레이션 처치의 그런 꿈과 비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볼까요? 8절입니다. 먼저 8절 말씀, 8절 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케 하시고 이방인으로 그 긍휼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십니다. 기록된 바 이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이 시편 18편 49절을 인용한 건데요. 이제 다윗이 이방 나라를 점령하고 나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찬송시입니다. 이방 땅을 점령하고 나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하고 찬양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이 다윗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의 모형으로 보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방을 정복하시면서 그 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도 계속 이어서 나오는데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11절도 인용합니다. 신명기 말씀을 인용했고요. 또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저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꿈과 소망이 무엇입니까? 비전이 무엇입니까? 이방인과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모두가 하나가 되어 한 입과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가는 열방 교회를 꿈꾸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희는 참 그 홍콩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다문화적이고 다민족적인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이 도시에서 정말 이렇게 올레션 처치를 하나님의 꿈이신 열방 교회를 이룰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솔로몬 포치와 그리고 베베교회가 우리 같은 이 건물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함께 같은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도 베베교회와 우리 교회가 동등한 교회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베베교회를 마치 우리의 하속교회처럼 하부교회처럼 또 솔로몬 포치를 또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분리해서 생각한다면 진정 우리가 하나됨의 교회를 이룰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베베에 있는 인도네시아 성도들을 똑같이 우리 성도들처럼 생각하고 다 하나님의 한 자녀처럼 피부색과 그의 국적과 전혀 상관없이 한 지체로 한 형제로 받을 수 있는 마음들이 있어야만 진정한 하나님이 꿈꾸시는 열방교회 올레션 처치를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 중고등부, 사실은 우리가 작년 중심의 예배를 드리고 작년부가 제일 좋은 시간, 좋은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어떤 경제적인 부분을 책임지고 있으니까요. 그 아이들은 그저 남는 부속 시설에 남는 시간에 예배를 드리게 한다고 하면 이것도 하나님 생각하시는 열방교회 모든 사람이 하나 된 교회를 이루는 데는 뭔가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나님 안에서 차별이 없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가 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교회를 여러분과 제가 이 아침 함께 꿈꾸고 하나님이 소망하는 교회를 함께 소망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별로 피부에 와닿지 않는 먹는 문제, 나를 지키는 문제, 이런 문제로 근데 사실 로마 교회는 교회 분열의 위기를 맞고 있었습니다. 지금 바울이 이렇게 장문의 로마서 편지를 쓴 가장 큰 이유는 로마 교회 안에 이방인과 유대인들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로마에는 이방인들의 교회와 유대인들의 교회가 완전히 분리되어서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지만 서로 전혀 다른 형태로 서로를 인정하지 않고 대립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비극이 초래될 것을 내다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장문의 편지를 쓰게 되는데요. 사실은 로마서를 한번 우리가 더 본다면 로마서를 앞부분을 교리적인 차원에서가 아니라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의 갈등 해결을 위한, 그래서 유대인의 입장에서 또 이방인의 입장에서 서로의 의견을 변론하고 또 그들의 입장을 때로는 지지하고 반박하면서 화해시켜 나가는 그런 입장에서 이제 로마서를 보면 또 새롭게 로마서가 받아들여지고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시 현대로 돌아와서 그러면 우리에게 먹는 문제 또 나를 지키는 문제가 교회의 큰 이슈가 되지는 않죠. 우리 교회에는 지금 어떤 그러면 아디아포라 문제들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엄연히 존재하는 것은 우리 교회 안에서 오래된 교민들과 새로운 사람들 간의 벽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 교회 정체성의 문제가 있죠.
교민사회에서의 교제 중심의 공동체였는데 이제 선교 중심의 공동체로 나아가려 하는 변화 과정에 있습니다. 변화 현상이 있는데 이런 가운데서 또 젊은 사람들과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의 어떤 문화적인 차이 등등 해서 사실은 깊이 들여다보면 현대 교회가 안고 있는 아디아포라 문제가 훨씬 더 과거 로마 교회가 겪었던 아디아포라 문제보다 복잡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디아포라 문제를 잘 일단은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저부터 일단은 그런 아디아포라 문제가 뭔가, 우리 교회를 이렇게 자꾸 갈등 속으로, 분열 속으로 몰아갈 수 있는 아디아포라 문제가 무엇인지를 좀 분명히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 아디아포라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유연한 태도를 취해야 되겠다고 하는 겁니다. 먼저 오늘 계속 나오는 단어가 받으라는 얘기인데요. 그리고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고요. 그들의 약점을 담당하라는 것이고요. 그들을 좀 기쁘게 하는 행동으로 우리의 그들 기존의 입장을 좀 변경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만 화합이 일어날 수 있고 진정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된 한마음 한입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하나님 소망하는 교회를 이루어드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안에서 이제 일어나고 있는 이 아디아포라 문제들을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고민하시면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 더 여러분 유연하게, 더 성숙하게 대처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가 좀 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꼭 구체적으로 내가 믿음이 연약한 자라면, 내가 또 믿음이 강한 자라면 믿음이 연약한 자가 누구인지, 또 그 연약한 자가 갖고 있는 약점이 무엇인지 오늘 구체적으로 좀 고민하면서 여러분 좋은 적용을 가지고 실천할 수 있는,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귀한 것을 결단하고 실천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